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목을 짜든지 갈비뼈를 자르든지 하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을 흔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흔적이 무엇일까요? 난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저는 매여서 살기 싫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에서 자유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therefore, 헬러어로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어떤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접속 부사, 이음새로 그러므로 이때 쓰이는 것이 이 therefore, 운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저는 몇 장일까요?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은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육과 영의 갈등,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뇌와 끊임없는 영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겪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생기는 자신의 고뇌와 갈등, 그 고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사는 듯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듯 하다가도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에 공격당하는,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이것은 지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이럴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렵고 혹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누가 병이 들면 이것도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아파하며 고통당합니다. 사실 한 번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차곡차곡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럼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죽으면 과연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양심을 질책하는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갈등을, 우리가 겪었던 이런 갈등을 신앙의 명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과 고민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고 이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 무언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자신의 속 내면에 두 마음을 가진 자요, 타락한 죄인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야?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깊은 몸부림 가운데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100% 인정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25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육신으로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반전이 열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토록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7장 25절과 8장 1절 사이에 많은 고민과 변화와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흔적을 우리는 8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육신과 영, 악과 선의 싸움에서 날마다 권고하게 투쟁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왜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하니? 바울아,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지고 죽었다. 너의 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너는 왜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로 믿는다면서 왜 내가 이미 해결한 죄로 인해서 너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니? 바울아,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는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함과 해방과 행복과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을 느끼면서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명쾌하게 죄를 해결받은 자유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겁내거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리적 특성상 돌은 무겁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물 안에 넣으면 그건 가라앉습니다. 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 안에 실으면 가라앉지를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돌이 뜨는 것이 아니라 배가 떠 있기 때문에 돌도 같이 뜨는 것이죠. 돌의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돌은 뜨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저희 신년 목회자, 지방 교역자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티켓팅을 할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내가 하늘을 좀 날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하늘을 날 수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 안에 제 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을 날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음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지만 그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음을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법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계에서 대학교의 교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우리는 늘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도 이 찬양을 드렸죠. 또 제가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장로님이 이 찬양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배 안에 거해야 돌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 안에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이 세상 밖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서 내면으로부터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열망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복을 의지해서 삶을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유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온유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인내이신, 오래 참을 수 있는 양선이신, 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248가지. 그것을 10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고 하는 한 명령입니다. 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죄와 속박과 분열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제멋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에 한 가지 차이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돌이 배 안에 있는 것과 배 밖에 있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내가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행기 밖에 있는 것이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두듯이 예수님 밖에는 죄의 법 때문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즐겁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사탄의 조종을 받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곳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You are free. 누가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드는 것, 그 노력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나에게도 찾아오겠지.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나는 나중에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걸을 거야. 그때 가서 나는 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걸을 수 있는 만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and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2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귀중한 가치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물의 모든 것의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해와 달, 바다와 별, 땅의 채소, 하늘과 산의 새, 바다의 고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가꾸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권리를 사람에게, 생명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 이후에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를 꼭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아담이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은 꼭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같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과는 단절된 상태, 즉 죄의 상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죽은 상태로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보통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구성하는 동작은 2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물속에서 잠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2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 세례는 그 2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잠김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방황이 거듭되는 이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 간증 저 간증,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이 교회 저 교회, 이 설교 저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방황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입니다. 그것밖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훈련되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의 품 안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